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7장) 14절부터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보존하시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이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런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백 번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존재가 없고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신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영광도 없고 그와 같이 위엄이 있으신 분도 없고 그와 같이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과연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일단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지키신다고 시편 89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거룩해짐을 믿는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새 삶을 입으려 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있는 것인데, 신앙 생활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내가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했을 때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 하는 것은 육체와 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생활. 자, 왜냐하면 이렇게 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뵐 수 없느니라. 예, 거룩함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결단코 무슨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뵙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의 예배에서도 뵙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못 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이 성경은 뭐에 대해 써 있냐? 한 말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주는 책이에요. 성경 뭐에 대해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룩 해보세요. 예,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토쉬, 그런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cut apart예요. 그래서 절단해서 구별하다. 칼로 나무를 탁 치니까 나무가 딱 잘라졌어요. 토막이 났어요. 그 상태. 그래서 자르니까 컷하니까 구별되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란 뜻. 구별, 나아가서는 전혀 다름. 이게 바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한말로 말해서 구별이라는 뜻도 있고 나아가서는 전혀 다름이라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종으로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불쌍해서 아닙니다. 구별 작업하신 겁니다. 구별 작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인들과 같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섞여 사는 데서부터 구별해내는 작업이 뭐냐면 출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 20장 4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면 내 거룩함을 열국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내 거룩함을 열국에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그랬다 그랬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한테 해방시켜서 나온 것도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걸 시종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맥으로 가야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섞여 사는 밤에 그 한밤에 하여튼 하나님 약속하신 재앙이 있었죠. 예,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 막 짐승에 맞고까지 다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살아서 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족만큼은 죽음이 이르지 않도록 천사가 죽음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죽였을 때, 장자를 죽였을 때 그 가족만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그래서 뛰어넘다. 그게 6월이에요. 뛰어넘다는 뜻이 6월인데 1, 2, 3, 4, 5, 6, 6월이 아니라 한국도 6.25가 나서 6월에 났는데 거기도 또 6월에 난리가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6월자가 다른 6월자예요. 뛰어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가족만큼은 죽음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별한 거예요. 이방인하고 구별한 거예요. 애굽인하고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갖다가 극적으로 그들이 해방받아 나온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온 자들이 홍해를 맞다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홍해에 막힌 데서 그들이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죽는 줄 알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팔을 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바다를 가르고 마치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래서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느니라. 예, 그들이 건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도망가서 바다로 다 들어갔네. 우리도 못 들어가? 왜? 그래가지고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예국인들이 막 쫓아서 들어갔는데 그냥 바다가 그냥 다 덮친 바람에 결국은 그 애굽 군사 무슨 본마 다 죽어버렸습니다. 딱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구별 작업을 일단 거기서 한 작업이 끝난 것이죠.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내 거룩한 백성. 내 거룩한 백성.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혈통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런 백성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 그 나라에게는 또 지킬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자, 이 법을 한 번에 바꿔서 거룩한 명령, 거룩한 계명이라고 해요. 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이 총 제목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냐면 내 규례를 행하여 거룩하라. 그래서 내 규례를 행하여 거룩하라. 일단 거룩하게 구별해낸 백성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서 끝까지 날 따라가려면 내 명령을 지켜라. 내 거룩한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끝까지. 그러면 내가 누구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함은 홀리네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할 때 거룩하게 한다 할 때는 sanctify입니다. 그래서 이미 피를 힘입고 애굽을 떠나서 죽음을 피해서 또 그 바다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일단 그의 백성된 자에게 이제부터 구체적인 명령,
명령, 그의 말씀을 주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sanctified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 이제 진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그들이 구별돼서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sanctify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시행할 법을 613가지나 적었는데 그 중에 가장 피부적으로 지키기 어려웠던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그날은 거룩하니라.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니라. 그래서 이 날은 네가 함부로 다른 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은 그러면 너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안식일 범하면 죽이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베드로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거룩한 백성과의 표징이라는 바는 그 증거가 그 약속이 현재 유효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뭘로 내놓냐? 안식일 지키는 거 내놔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많이 안 지키면 여호와의 백성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예.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소, 거룩한 초소. 예, 거룩한 초소라는 바로 성소를 지었는데 바로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교회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있는 지성소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사장이란 또 직분을 또 따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혈통.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레위인 중에 고라라는 또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레위인인데. 그래서 그들이 또 하여튼 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섬기겠다고 하고 바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결국은 다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땅에다 함몰시켜버리는 그런 비극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정하면은 바로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명령대로 그대로 만약 수행하면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한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제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제물을 지정했을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어린 양도 흠이 없어야 되고 무슨 붉은 소, 무슨 소를 갖다 드릴 때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멍에를 매보지 않은 황소. 소는 멍에를 매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멍에를 매봤다는 뜻은 이미 세상에 일에 쓰임받은 격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쓰여보지 않은 그런 황소를 그걸 또 제물로 드렸어요. 아무나 어떤 제물이나 그런 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부정한 걸 또 지시했어요. 부정한 것, 병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한 병이 있느니라. 문둥병, 나아가서 유출병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 중에서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접촉하는 자는 그도 더러우니라. 그래서 그들은 일단 병이 일단 발생했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진단하고 나면 그들을 가차없이 그가 누구든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든 그가 무슨 하든 방백이든 뭐든 간에 그들은 다 진 바깥으로 내쫓으라 그랬었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해내서 그와 같이 진 밖에까지도 내쫓아버리라고 했고요. 또 부정한 음식 오늘 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여튼 이걸 알아야 마지막에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이 오면 거룩하고과 거룩하지 않은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음식도 부정한 게 있어요. 무슨 어떤 음식이 아니라 무슨 동물 중에서도 색임질은 하지만 무슨 가라지지 않은 거나 이거 한번 헷갈려. 하여튼 그건 너무 많은데 그게 먹지 말라고 지정한 것이는 절대 먹지 마라. 만약에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또 부정한 게 있어요. 이방인도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같이 피를 섞지 마라. 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성전으로 들어온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접근 불가, 더러운 부정 음식도 접근 불가, 또 부정한 무슨 병자도 접근 불가. 접근 불가했다는 것 자체가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해내는 거. 자, 우리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싶죠? 정말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역을 정말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늙어서 죽어서? 아니요. 늙어서 죽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왜 못 들어가? 분명하게 성령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20장 쭉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백성들이 하여튼 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는데 그 물을 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왜 물을 안 주냐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다 명하기를 반석에게다 명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하여튼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들이 방자하고 너무 못돼 먹고 참 얘들은 고생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금방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 물을 줄 것 같으냐 하면서 에이 하면서 반석을 땅땅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은 물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히 아주 그냥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 다 못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시 안 그래? 너무 불쌍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고생 있는 대로 고생 지탄지타 했는데 그리고 그만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다 했는데 그거 딱 하나 그거 참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줄을 베지 못하느니라. 하여튼 이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엄중한 경고인 줄 알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모세도 단 한 번 별거 아닌 거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좀 얄며가지고 성질 좀 못 이겨가지고 잠시 잠깐 좀 조항을 좀 어긴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엄하게 다 돌아가지고 결국 그걸 못 들어가게 했다. 이건 굉장한 사인입니다. 이것은.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머지 백성 들어가기도 했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됐습니다. 왜 패망하게 됐냐는 것을 에스겔 22장 26절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22장 (26절) (31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같은 얘기가 비슷하게 있는데요. 결국은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방백은 방백대로 선자는 선지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다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거룩하다고 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은 나라를 끌고 갈 필요 없다 해서 결국 그 나라를 갖다 패망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백성이 원래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인데 그 여호와의 명령,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음,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는 역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막 치는 것은 역사상으로 많이 우리가 봤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방인으로 섞여서 종짓을 하고 나아가서는 거기 가가지고는 이방인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는 혈통이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유대 혈통은 거의 이제는 극소수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근방에 있으면서
그래도 성전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젠가 또 회복하지 않을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그들이 거기 예루살렘 중심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요? 예수와. 그가 어디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나타나실 곳이 있죠? 반드시 나타나야 되실 곳이 있죠?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성전에는 뭐가 있다? 거기는 하나님 이름이 있고 거기는 거룩한 처소예요. 당연히 나타나야, 그가 오셨으니까 거기 가셨겠죠? 자, 그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고 이렇게까지 망발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한 이런 폄훼하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는 그 성전을 헐어버릴까 했으니까. 자, 예수께서는 그야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헐라고 한 말도 이것도 신성 아주 모독죄요. 거기다가 또 일으키라, 이건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친 거죠. 자, 그러나 그는 너희가 하는 성전은 네 손으로 진 예루살렘 성전이요, 내가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럼 뭘 헐고 뭘 일으키냐 하면은 여호와가 율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 하셨죠. 성별하셨고 계명을 주어가지고 성별을 유지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여호와가 율법을 줘서, 여호와가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려 하셨으나 그들이 이미 나왔을 때 벌써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건 뭐죠? 그의 계명으로, 그의 말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됐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라. 제사장은 제사장도 안 돼, 선전 안 돼, 방백이 된다 안 돼, 백성들은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자, 왜 안 됐죠? 그 왜 안 되느냐? 로마서 써 있어요. 육체가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보니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라.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율법의 요구, 거룩하라네요. 거룩하라.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육체가 약해서 결국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역사 그걸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먹지 말라, 뭘 만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보면 그 이미 깨져버리니까, 아웃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거,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이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되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죄 있는, 죄의 사람이니까 사람같이, 죄 있는 사람같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죄를 정하사 죄를 옮겨서 그로 하여금 죄를 해결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그는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진리, 여호와 율법, 예수와 진리, 여호와 율법. 자, 율법으로 주면은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진리로 강하게 하실 것이니 어떻게?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거기 있잖아요 4절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무슨 영? 무슨 영? 나 영혼이면 아는 자. 나는 영이다.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가, 나 영혼이 아는 자들은 자유롭게 그 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거룩함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같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냥 보통 사람 중에서 출중한 인격 아니면 출중한 능력 가진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은 사람이 바로 말하기를, 소리쳐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신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거룩한 자시오. 그 어떤 선지자도 몰랐는데, 그 어떤 제사장도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이 없이 알아보는 거야. 아니, 귀신이 뭔데 알아봤죠? 귀신은 이미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말했다. 귀신 든 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 안에 들은 귀신이 말한 거죠. 귀신인을 귀신, 신은 신을 알아보고 육아는 절 알아보고, 그렇죠? 그냥 귀신이 말할 때 바로 그는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은 거룩한 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하고 당신은 상관없나이다, 관계가 없나이다, 상관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누구기 때문에? 귀신, unclean spirit. unclean spirit이 뭐냐면 죄 있는 영혼이다. 죄 있는 영혼, 더러운 영혼, 더러운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움과 거룩함은 같이 쓰고 상관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 스스로, 그 성소적이야. 귀신 참 유식해. 그 귀신은 제대로 그렇게 유식하게 말하게 했지? 하나님이 말하게 했죠. 어쩌다가 그 귀신이 그냥 갈 바를 모르고 이리 떠달리고 저 떠다가 해필이면 성전 들어갔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유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요, 결국은 더러움과는 예수 자체도 상관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인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죄 있는 육신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예 죄를 상관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상관할 수 없지만 그 육체적으로 오신 이유는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죄를 옮기시려고, 죄를 상관 맺으시려고, 더러움을 그가 잠깐이라도 지시려고 오신 분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아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가 감히 어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수군대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건 죄인이 어찌 저런 말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어찌 이것이 잘못된 말이냐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이미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그 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데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아까 본문을 우리 돌아가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4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제자들한테 아버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자,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자,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한다. 말씀, 세상. 말씀과 세상은 같이 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세상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벌써 거기서부터 말씀을 받으면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해가지고 또 라디오 텔레비 듣고 무슨 영국 복음서 희희낙낙 이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미 말씀을 받았다면 그런 거 재미있어 없어?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아담 전 말씀을 주었을 때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준 것이다. 세상과 구별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예수께서 보시는 세상 뭐요? 예수께서 진단하신 세상은 악화되는 거예요. 세상, 악. 그러니까 세상에 내버려 두고 가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제 증이 되니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데려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두기 가되 그러나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소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으시면, 그래서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님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진리가 뭐죠? 예수가 진리시고요, 또 예수의 말씀도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말씀 전하는데 아버지 말씀 진리.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만이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아버지요 내가 이미 불러가지고 내 제자들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미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저들이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것인 걸 확실히 알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악에서 보존하기 원하며, 또 저들을 갖다가 어떻든지 내가 저를 갖다가 아버지께 당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18절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전조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도 완전히 진리로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앞으로 거룩하게 할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순서를 예고하셨어요. 그 순서가 뭘까요? 예수의 죽으심이죠. 피 흘리고 죽으심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면서,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제자가 팔고 잡혀서 죽게 되셨는데, 그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찢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성전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 성전 안에만 있었던 거룩함, 지성소 안에 있던 그 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야말로 지성소 해서 거기는 그야말로 피 없이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1차씩 피 있어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아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었단 말은 대제사장이 자기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성소에 들어가 거기다가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또 히브리서 또 이제 10장 9장 10장 쭉 있는 얘기인데 그거 다 지금 할 시간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이제 그 거룩함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가 지정하는 곳에 그가 뿌린 그 피를 따라서 가게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자신이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다는 것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로소이다. 아버지 계명대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심을 해서 그 자신이 거룩하다는 또 한 번 인정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원래 태초에 계신 말씀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물론 그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으로 오시면서 죄 있는 육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받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더 이상 인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 기능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또 나아가서 그가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아버지 계명대로 내가 죽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완전히 거룩하니라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끝내는 그 순간에 그가 완전히 거룩함을 완성한 것이다. 알아들어서 아멘 하세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원형 더러움의 완전히 더러움의 그 원흉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그 죄값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없다 뿌리셨다고요? 모든 족속 영혼에 뿌렸다. 영혼 왜 뿌렸어요? 뿌려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피 뿌려서 왜 피를 뿌리셨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의 몸에서 나온 그 제물, 그 피로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뿌렸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나중에도 꼭 찾아보세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죽으실 때 흘리신 피는 인류,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은 인류 중에 누구든 간에 다 거룩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그는 죽으셨고 그는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 하늘 아버지 집. 자, 거룩한 성.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를 향해서 거기에 무슨 천천만만의 천사가 또 나가서는 무슨 생물들이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그들 입에서 뭐를 말하냐면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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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 영계하늘 바로 그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성에는 거룩하다는 그런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 자,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어디 오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곳에. 이제는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한 성전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피로 거룩해 한 영혼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제 이런 그 피로 거룩해진, 정말입니까? 나 영혼은 거룩하다. 어떻게? 예수의 피 내 안에 있으니 나 영혼은 거룩하다. 나 영혼은 세상 잡것들과 다르다. 잡것, 유명한 대통령도 있고 학자도 있고 종교일도 여러 것들 다 어떤 사람이 따져도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딱똑딱하고 무슨 어릴 때부터 하여튼 불공 들이면서 죄 한번 안 졌다 할지라도 그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잡짓을 하고 잡것 중에 잡것이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영접한 영혼은 거룩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나는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육과 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해보세요. 육과 영의, 육체와 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영혼의 더러움, 영적인 죄, 또 육체의 죄, 이 더러움에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기간이 남아있으니 성도의 생활, 성도의 육체 안에 있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 살아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거룩함을 내가 유지해야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피, 나는 거룩한 영혼이다. 확실합니까? 자, 이런 사람의 소원,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어디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하늘에 그런 중에서도, 영계하늘 중에서도 거룩한 성이 따로 있어요. 성 밖은 어둡고요, 그 안에는 그야말로 너무 환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어떤 점도 획도 있는 더러운 자는 자기 스스로가 못 들어가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첫날 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로 갑자기 그냥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7시간을 계속 기도했대. 7시간, 8시간 했대요. 그렇게 항상 다 가고 갔는데 혼자서 막 기도했는데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첫날 회개하고 첫날 눈이 뜨는데 그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거기에 아주 성이 있는데 빛이 환한 빛인데 문이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 문이 없는 문 틀은 있는데 문은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더래.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더래. 하얀 옷을 막 다 들어가더래.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가 그걸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무 자기 더러운 거서 못 들어가겠대.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한 7시간, 9시간 하여튼 기도하다가 랄랄랄라 해가지고 방언했다고 그런 이제 간증인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문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문은 열려 있지만서도 왜 못 들어가냐면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목적이 거룩하다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거룩하다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생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목적 가진 사람 없어요. 거룩한 성에 죽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목적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유독히 예수의 피를 힘입은 나 영혼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는 길도 하나요. The way라고 이미 지정하셨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확인한 대로 진리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걸 바꿔 말한 게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디모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 the washing of regeneration. 그래서 씻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씻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되고 여전히 예전 옛날에 악습 구술 그대로 가지고 있면서도 할렐루야 한번 교회 다니고 한번 무슨 침례 받고 또 한번 무슨 뭐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완전히 새로운 리제너레이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돌이켜 볼 때 우리 하나의 생활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건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주셨죠?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벌써 언어 자체가 일요일하고 안 돼. 또 공일? 그건 더고 안 돼. 뭐라고 그래야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죠? 주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대체한 거예요. 뭘로? 주의 날로. 주의 날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구약에서는 당장 죽여버렸어. 그런데 만약에 주의 날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육체는 안 죽여. 이제는 당장 죄를 범해야 돼요. 구약 때는 몸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법이니까. 육체의 법.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에다 형벌하고 육체를 죽였어요. 그런데 진리는 육체의 법이 아니에요. 영의 법이에요. 영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무슨 결혼한다? 결혼하더라도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교회 다니다가도 느닷없이 이런 신랑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갖췄고 이때 이게 이해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도 어제 까까네 아들하고 하고 말이야. 예? 까까가 누군지 알죠? 대처성들이 그 사찰이 부자 많아요. 사찰이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까까하고도 한다고. 목사 자식하고 말이 맞아 이게? 그냥 이러니까 이게 아예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방인하고는 아예 구약 때도 상대하지 말라, 피를 섞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서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 직업?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직업, 구별이 돼야 돼요. 노동은 신성시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더구나 노동은 신성해. 뭘 해도.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만약에 영혼을 더럽히고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있고 내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고 내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굶어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중에서 청년 하나가 아주 할렐루야 청년해가지고 너무너무 충만해 왔는데, 그가 이제 자기가 대학원을 나왔지만 각종 직장 할 일이 없어서 그가 남자 때밀이 할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거 이외에는 바꾸면 좋을 것 같으냐? 그거 아니고도 내 노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왜 때밀이를 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발을 씌워줬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발을 씌웠기 나도 그 발을 씌워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괜히 이상한 말 만들지 말고 실제로 이왕이면 내가 거룩한 자답게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부끄럽지 않아.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라. 차라리 노동 자체를 갖다가 그걸 갖다 더럽게 아니면 그걸 갖다 천시하거나 아니지만은 일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왕이면은 나도 벌거벗고 남도 벌거벗고 그런 걸 왜 하냐 이왕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막힌 거 되는데, 이런 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는 과연 나 영혼이 이 거룩한 영혼이 내가 정말로 이게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택해야 되는 거고요. 요새 그 뭐 인간 접촉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말할 것도 없어. 악한 자 같이 같이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문제는 IT, 무슨 SNS, 무슨 뭐 한 그런 IT 그런 매체, 무슨 SNS 이런 것들, 이게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매체 중에서, 어떤 매개체 중에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더럽힐 수 있는 아마 어떤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 때나 아무 시나 무엇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널려 있고 뭐 그야말로 도사리가 있습니다. 이런데 나를 어떻게 영혼을 보존할 거가, 나 영혼의 거룩함을 어떻게 보존할 까 한다면, 그것도 내가 어느 순간에 절제할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냥 빠져들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중요한 정보, 어쩌면 나 영혼의 유익한 정보,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 영혼의 유익한 정보, 목회의 유익한 정보, 또 설교의 유익한 정보, 이런 것만 어떻게 하면 선별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막 이상하게 뜨니까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니까 들어가면 거기 가니까 또 거기 관련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뭐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뭐 고기를 잡으러 뭐 바다로 갈 거야, 산으로 갈 거야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산으로 그야말로 빠지는 식으로. 이거 진짜, 이거 정말로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라는 것이 이럴 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뭐 거다가 또 복장 말할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복장, 여자는 여자대로, 또 성경은 그걸 많이 남자에 대해서 복장에서 말한 적은 없는데 여자에 대해서 또 많이 썼어요.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무슨 장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금과 은 이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하라 해서 믿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복장도 따로 있습니다. 한여름이라고 그래서 그냥 함부로 노출, 이게 입었는 거야 벗었는 거야 할 정도로, 이거 자기에게도 불리하고요, 남에게도 불리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이런 만약 복장이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종류가 너무 많지만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거룩함과 속됨, sacred and sanctity,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이 경계선은 어딘가? 이걸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분차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감지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하시는가? 어디까지는 거룩하다고, 괜찮다,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선을 넘으면 아니다, 안 된다 하고 칼로 딱 무잘르지 해서 난 널 모르겠다, 너무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려는지, 이거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은 성서에서 보여준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앞으로 거룩한 곳에 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해가 되고 계시가 되는 거 한번 잘 보시면요,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소가 마당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제단이 보여요. 거기 뭐뭐 있냐면은 짐승이 죽음이 있고 불태움이 있고 피가 있어요. 거기서, 그죠? 피가, 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거길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런 큰 두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수종되는 자들이 거길 거울같이 들여다봤고 수족을 씌웠다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마당이에요. 거기까지는 제사장도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레위인도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죄인도 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세상이 같이 혼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긴 누가 만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섬김이에요. 잘 들어 이제. 그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 들어가는 중에서 제사장에 들어갔다가 돼진 놈이 있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었다고 했어요. 다른 불. 어떤 영어에는 strange fire라고 말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unauthorized fire라고 했어. unauthorized, 허락되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불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야. 불을 드리는 게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불을 번제단에서 태운 불에서 그 불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어디다 갔느냐면 그 향불 드는데도 그 불을 켜고 거기에 또 등도 그 불로 이제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그런 섬기를 하는 거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 계명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 불 이외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차라리 안 죽었을 것을 들어간 바람에 돼진 거야. 안 섬긴 게 아니라 섬겼어요.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이 붙어있어 하라고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러대로 안 하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스트레인지 불이 된 거야. unauthorized 불, 다른 불이 된 거야. 아까 그랬어요.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가? 전혀 다름. 거룩, 전혀 다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거룩하다 하고 딱 지정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을 꼭 번제단에서 있는 거기서 불을 붙여라. 그런 불 이외에는 다른 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 하지 않는 거, 그 범위를 넘어간 거, 그 범위를 넘어간 벌써 이미 다른 불이 된 것이고 헛것일 뿐만 아니라 죽는 거야. 죽는 거. 그 말은 그 사람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그런 불법을 했다면 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뭐를 보는 거죠? 지성소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들린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없다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되어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에서 아멘 하세요. 오늘 예배 왔어요. 성소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받아주셨고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려면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거룩하면 어디까지는 거룩하지 않나. 이것을 성과 속을 가름하고 가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몸을 불살라 드렸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영은 이미 죽은 거야. 육체는 살았다 하나 영은 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냥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힘입었다 할지라도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 그림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자, 처음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날 갖다 받아주시고 만나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물두멍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두멍에서 뭐 한다고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물두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 불의, 실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통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해. 회개 안 해. 그리고 내가 대신에 왔어. 앉았어. 오늘 그래 과연 거룩하게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왔지만 오늘 진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예배 섬김 해보세요.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떡상을 드리고 향을 켜고 또 무슨 거기 또 무슨 등대에다 불 켜고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의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진행이 안 됩니다. 하는 것 같이 행동해서도 안 받으셔요.
왜 내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왜 내가 나의 예배 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란 절차를 안 우습게 여기는 거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 그 발람 얘기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느 날 어떤 적국에서 어떤 사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우리의 청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한테 내가 최소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당신이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가 벌써 이제 그 민족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축복받은 민족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있어봐, 기다려봐.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대답해 줄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랬냐면은 그 민족은 아예 내가 축복 주기로 한 민족이니까 너 절대 저주하지 마라 한마디 했어요. 그대로 함께 가지 말고 또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서 또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저주도 하지 말고 같이 가지도 말래.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더 높은 또 고객이 아니라 고관들을 해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조건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또 대회할 테니까 청원대로 그 저주해달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 기다려봐. 또 기다려볼게 하면서 지 안에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해볼게. 이거 참 이게 이런 것들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알아들으면서 어디서 빠져나갈 수 있으며 어디서 망하는 그 쿨루가 어디서 그 새는 데가 어딘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볼게. 어떤 데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들 그냥 하냐요. 고민하다가 억지로 이때쯤 할 수 없이 이제 좀 말하면 되겠지 가지고 어떤 데 권면한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좋겠는데 권면하는데 듣고는 또 기도해본대나 지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주제에 이제 와서 목사가 한 건데 또 지가 기도해본대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발람이 내가 기도해볼게요 하다가 결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이제 하여튼 그 저저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또 어떤 당나귀가 어떻게 해가지고 당나귀가 이 사람을 갖다 몰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가 어디나 그 사람 이 사람을 불편하게 앞에 진행을 못하게 하니까 그 당나귀가 다 이 시점은 쌍놈 새끼 이놈은 기떡 이놈은 당나귀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혀 해가지고 왜 앞으로 진행 안 해 하면서 그걸 갖다 막 때리려고 막 그랬더니 그 당나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는 뭐 때문에 당신 날 갖다 때리냐고 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러는데 아니 이놈이 당나귀 이놈이 이게 나한테 대들어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이가 너를 갖다 여기다 중단시키면 내가 널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면서 나한테 그 말이 그걸 좀 읽어보세요 이제. 그런데 그 결론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거기서 그 일이 중단이 돼가지고 안 갈 것 같더니 또 나중에 갔어요. 가지고 또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긴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구원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여튼 나쁜 일을 했는데 그게 될까? 퀘스천이 남아있는데 신약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그는 바로 선지자인데 미친 짓을 했느냐. 미친 짓 하나님이 벌써 한번 너 했으면 거기서 벌써 너 한 발 더 가면 난 죽는구나 알아채리고 거기서 중단했어야 되는 거야. 자, 거룩함과 속된 것과 거룩함과 속된 것 이 분간을 이 구분을 모르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한다? 그냥 모른다고 하나님 당장 안 주죠. 그러나 이미 벌써 길은 갈라진 것입니다. 문화와 세상 이 어디까지가 구분인가? 어디까지 허용인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가? 어디까지는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어디까지는 거룩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민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려면 따라서 하지만 나는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요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하다못해 어떤 교파에서는 악기를 전혀 안 쓰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육성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악기 뭐 풍금이도 치고 올간 치고 피아노 치면 그것도 속된 것이라고 그래. 그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올간 치고 피아노 치면 지금 교회가 우리 같이 또 전기를 사용하는 악기를 쓰면 이건 또 속되다 그러고 와서 이런 거 속되다고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것도 사실 고민이야.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거룩한데 어디부터는 속되게 하는 것이가 저는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 전기만 그때는 없었지 다 썼어요. 드럼도 치고 또 그때도 다 뭐 나팔도 불고 뭐 비파도 치고 다 했기 때문에 악기는 다 썼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를 쓰므로 확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확성을 시킨 것 자체가 이게 거룩하지 않은가 막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때보다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도 마이크를 전기를 써가지고 확성하는 것 같이 악기도 확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허용하시나 지금도 고민하면서 하면도 하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인정하실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악기를 통해서 정말 성서적인 언어, 정말 가사가 완전히 성서적인 언어, 또 나아가서는 그 곡 자체도 성서적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정적이라면 알죠? 육체의 정을 갖다가 자극시키는 그런 음악 그런 것들이 아닌 한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허용하시고 어디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생활, 육체 생활, 경제 생활 이런 모든 것도 결국 이게 얼만큼까지는 허용하시고 어디까지 허용 않는가? 그것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디가 꺼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꺼림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육체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라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 했기 때문에 어떻든지 거룩하게 하고 어떤지 거룩하게 정결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속담이 있어요. 근묵자 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묵자 흙, 한문으로 근묵자라는 게 여기까지 흙에다가 흙은 밑에 점이 4개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 묵이에요. 그것도 까맣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미 그 묵에 가까우면 흙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말 사면 뭐 하고 싶다? 안장 놓고 싶다. 안장 놓으면 뭐 하고 싶다? 승마하고 싶다. 승마하면 뭐 하고 싶다? 경마하고 싶다. 그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 어디서 잘라야 되냐 여기야. 그렇죠. 남이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또 삶 형편이 행복하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렌트보다는 집이 낫다? 집 사고 싶고요. 이방 샀으면 더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간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거.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뭐 하나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받으셨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았다고 드렸다고 생각하고 받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뵐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예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예수의 피로도 거룩해졌지만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나를 주신 계명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sanctified 거룩하다 인정하셔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드디어는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래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보고 날마다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가, 어디서 내가 벗어나는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가 알으셔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거울같이 쳐다보고 그리고는 만약에 그 말씀에 못 미치거나 빗나갔다면 주여 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직도 죄인 근성이 남아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애당적 거룩함이 없었고 난 속된 것이었는데 예수의 피 나 그거 가지고 나는 시작했는데 나 끝까지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시와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시와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독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험의 진리로 비춰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시험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도전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험을 도와주시고 영신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학습들을 하나님께 끊어내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거룩히 내게 모든 날 수 있기 원하니 주의 시와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는 너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 예수님 너 원할 것 없도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교인들은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는 것도 믿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교회 지체된 자들은 아마 그건 다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그 피를 나 영혼에 받아들여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거룩하게 함을 완성하려고 가는 길이에요. 은혜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내 영혼이 그 완성함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는 것 같은 힘이 중단된 것이고 이미 아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나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입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